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 사랑으로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세 가지. 이걸 정말 알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옵니다. 참응답.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전도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응답이 뭡니까?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주신 다민족 집회 때 주셨던 제목입니다. 참응답. 근데 그 참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세 가지를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세 가지. 첫 번째, 참응답을 받는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게 그냥 쓴 글자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여러분이 아멘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깊은 곳에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영적 사실을 몰라요. 간단합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 그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거나 사단과 소통이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과 소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죠. 지금 제가 메시지 때도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가면 반드시 문제 온다고. 그렇죠. 막 보수 진영을 다 박근혜를 집어넣었던 반대쪽에서 지금 미투 운동에 걸려서 다 무너지고 있죠.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오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뭐라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제대로 해야 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람들 인권이 중요해. 그 사람들이요. 인권이 중요해. 그래서 딱 바르게 해야 돼. 틀린 거 그래서 다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촛불을 든 사람들의 주로 배경에 가장 밑에 있는 게 뭐냐?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인 거 없어요. 그거 없이 바르게 살고 도덕윤리 지키자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도덕윤리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인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못 챙기는 그거에 걸려서 결국은 사단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쪽 진영이 더 심해요. 이쪽보다. 이 보수 쪽보다 진보 쪽이 하나님을 더 많이 부인해요. 그쪽 사상은 거의 물질 사상이에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좀 빨리 왔습니다. 더 많이 지금 올 확률이 높아요. 더 많은 게 있어요. 자,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 것만 계속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죽어요? 영이 계속 죽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계속 육신 얘기만 하고 육신 생각만 하니까 영이 죽는 겁니다. 아예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고,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영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았는데 말하면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계속 육신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것만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럼 그 영이 정말 살아나고 영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치하고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겠어요? 그리고 오셨으면 잘 살다가 큰일 하다가 가지 왜 십자가에서 죽었겠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활하셨겠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계속되는 삼저주,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몰라요. 이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 어느 날 본인들 당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자, 이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역시 영어 선생님 피니시드, 다 완성,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다 끝내셨구나, 다
다 이루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완전하게 다 끝내셨고 다 이루셨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요 퍼펙트라고 나와요. 우리 게임 중에서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죠. 완전하다. 모든 것이라는 거 everything, 전체, everybody 전체, everything 전체 이러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아멘 나오면 여러분의 영이 확 살아나요. 영이 죽으면 별걸 다 해도 어느 날 실패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충분한 거예요. 왜 충분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영어로 enough. 이게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원하는 거 없다 이렇게, nothing want, 나는 원하는 게 없다, 또 더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 무릎 꿇어.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요.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이게 이 목사님이 항복, 사단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이 항복이 영어로 뭐냐 이렇게 나와요. back down, 뒤로 가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다시는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없겠구나. 다시는 저 교회를 공격할 수 없겠구나. 왜냐?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로 정말 끝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지난 주일날 울산 임마누엘 교회 가셨죠. 우리 이경숙 집사님 먼저 다녔던 교회,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좀 외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외부 사람 오면 접대를 좀 잘하고 배려를 좀 많이 해주고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라고. 손님들 오면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역시 생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냐? 그래야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해줘야 신앙생활이 되고, 누가 알아줘야 신앙생활이 되고, 뭘 챙겨줘야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건 틀린 거라고. 맞습니다. 이 답이 안 나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누가 나를 배려해 줘야 돼요. 목사님 메시지 중에 배려 있죠. 배려. 많은 사람을 배려하라.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만 저는 배려 안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막 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배려한다는 말은 쟤는 배려를 해야 되는 애라고 수준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배려 안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배려해 줘야 돼요. 저렇게 배려해 줘요. 그래야 쟤는 되는 애요. 그거는 끝난 사람이에요. 선배 목사님이 저를 배려 안 해도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배려 안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쟤는 배려 안 해도 돼. 쟤한테 막말해도 돼. 쟤한테는 아무 얘기나 해도 돼. 쟤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놈이야. 왜냐? 이거로 끝났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인데 배려받는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렇죠? 많은 배려를 받아야 돼야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된다? 그거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9년 전에 왔을 때 이제 노예 어른 목사님들 인사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저를 불러요. 근데 그 부르는 게 낮에 부르는 게 아니라 밤 12시에 불러요. 어디로 오라고. 몇 시간 걸리는 데로 오라고. 가면 별거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나보고 밥값 계산하라고 하고. 몇 번을 어떤 땐 또 노예에서 뭐 할 일이 있으면 뭐 이거 헌신하라고 돈 내라고 그래요. 제 돈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게 저를 딱 다뤄본 거예요. 그럼 그 다룰 때는 배려 없이 다뤄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 말하면 그거에 말하면 좀 합격이 된 거죠. 딱 인정해요. 지금은 제가 뭘 해도 인정해요. 인정한다는 건 인간성을 인정한 게 아니고 저놈은 복음으로 끝났구나. 그래서 누가 배려 안 해도 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김희선 사모한테 얘기하는데 늘 신경 써야 되고, 이 사람 삐지면 어떡하지?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런다면 우리는 부부지만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든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소통이요. 그렇죠? 설명해 줘야 된다. 한참 설명해 주고 이해가 되면 소통이 된다. 그게 불통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하고 육신적 소통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사단이 항복하는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만이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요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감람산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멘입니다. 하준이가 메시지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바로 보세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100% 불신자 상태 6가지와 함께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지금 서밋된 사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뭐 며칠도 안 가더만요. 밤에 얘기하고 아침에 끝나더만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사단이 주인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 주인이 사단이라는 걸. 이래서 그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겠죠. 영적인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축복을 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이고요. 자, 신약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어제 주셨던 메시지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지구 종말이 언제 오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자들 있죠. 이상한 종말론자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곧 예수님 재림하니까 다 팔아서 해라. 그리고 지들은 돈 모아놓고 뭐 해놓고. 이장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 종말론자들이 틀렸다는 확실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지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세고 셌어요. 90% 이상은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었다니까요. 못 들어본 사람이 90%예요. 그러려면 그 90%가 복음을 다 들어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아직 좀 남은 거예요. 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로 잘못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뭐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일도 안 하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진짜 곧 재림한다고 믿었어요. 곧 얼마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러니까 곧 오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다 올인해 버린 거예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와버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 하나님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 지났으니까 아직 좀 더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땅이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를 싹 다 돌아야 돼요.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얘기하셨잖아요. 시작이 유대인에서 됐기 때문에 땅끝이면 한 바퀴 돌면 유대인.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한두 살 어린 인천에 있었던 동생인데, 이 친구가 애를 낳는데, 딸을 낳는데 이름을 슐한이라고 졌어요. 슐한. 그게 히브리어예요.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더니 우리 RTS를 졸업하고 남편은 우리 멤버 장로님인데 이번에 결국은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이스라엘로. 참 귀하다. 어렵거든요. 거기는 참 이게 땅끝이죠. 전도 선교만이 중요한 일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그거는 그냥 먹으세요. 대충 하세요. 옷 입는 거? 뭐 집? 뭐 이런 거 대충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요걸 제가 좀 담으니까요.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기훈이 누나 은지가 우리 미션홈에 같이 지금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너무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제 생각으로 했더니 이거 못 견디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래서 편안하게 단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사모님이 저녁에 메시지 볼 때 와서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라. 누워서 보든 뭐 마음대로 해라.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영적인 걸 조금씩 살리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안 그런 것 같더니 이 친구 속에 막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또 마침 이제 또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돼서요.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아침에 같이 밥 먹는데 은지야 오늘 수요 예배다. 저는 안 갑니다. 그래 괜찮아.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계속 있고 참 감사해요. 포럼이 조금 되어지면서요. 근데 감사한 게 이 친구 주변에 전도할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이미 우리 장로님 통해서 영접은 했는데 그 남자 친구가 있어요. 당진 사는 친구.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다시 한번 만나자. 작년에 바쁠 때 와가지고 장로님하고 또 복음은 받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지난주 주일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인가 다시 시간이 그때는 정해라, 빨리 정해라.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친구 주변에 또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새 가족을 만나면 진짜 영접하면 했다 싶은 사람은 세 가지를 처음부터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 자녀다.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부터 일주일에 30분만 내서 말씀 공부하자. 하나님 말씀 듣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니까 말씀 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번 주일부터 예배 나와라. 진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면은 나중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처음부터 예배 드리고 싶으라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바로 얘기합니다. 전도 얘기합니다. 전도는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70인 몇 차 훈련받으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처음부터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도를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 주변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있지 않냐? 중독된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줘라. 친구 중에, 가족 중에서 있으면 하겠습니다.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금방 연결은 안 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 모임 때 데려와라. 처음부터 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 은지 엄마 한단임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올케가 병원에,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암으로. 천주교 오래된 신자인데 한번 병문안은 갔었는데 목사님 복음 전해달라. 알겠습니다. 며칠 기도하다가 오늘 갔어요. 복음 전하고 눈물로 영접하더라고.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주면서 영접하고 기도 제목 알려줬더니 적어달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췌장암이거든요. 놓고 기도해라. 집사람 크게 적어.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고 전 호흡 전문가는 아니지만 호흡을 가르쳐 줬어요. 산소하고 몸의 온도 올라가는 걸 암이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해라. 남편도 좋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전화로 제가 메시지 주고 확인했어요. 3박 4일 또 이 항암 치료 받고 내려오면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사람이 말씀 계속 듣고 하겠다 싶으면 우리 집사님 암 했던 분들 보내려고요. 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도와줘 보세요. 치유되면 굉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남편이 대산 그쪽에서 알아주는 위치를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좀 대산 사람이야. 어디 사는 애? 대산 사람. 지금 대산에서 지교의 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한서대 또 렘넌트도 계속 연결되고 오고, 한서대 앞에 PC방 사장 어제 또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양육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를 놓고 지교회를 하고 다락방을 하는 곳 주변으로 하나님 자꾸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이걸 하시라니까요. 지교회 또는 다락방 또는 전문교회 다 같은 말입니다. 요걸 하세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걸 하라가 아닙니다. 말 잘 못해도 돼요. 그 지금 암 환자한테 제가 가서 뭘 하겠어요? 구원의 길을 엄청나게 잘 그리겠어요? 그 뭐 영어로 하겠어요? 성경 구절을 많이 하겠어요? 간단하게 알고 있는 말씀만 읽어주면 돼요. 잘 몰라도 돼요. 말씀 하나만 읽어줘도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성경 구절만 얘기해줘도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믿으면 돼 말만 해도 된다니까요. 무슨 전도를 그렇게 훈련을 받고 많이 연습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 답이 난 사람은 이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내게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내가 왜 오늘 밥 먹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왜 직장 가요?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왜 사업을 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서산에 황금어장들을 하는 중에 다민족들을 많이 봐야겠다 해서 했던 데가 중앙병원 옆에 수석 농공단지요. 20몇 개 회사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인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저 혼자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수석 농공단지의 핵심 센터가 어디냐, 회당이 어디냐, 로마가 어디냐, 그 넓은 주차장이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 1층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점심때. 너무 4,000원밖에 안 되면서 맛있고 싸고 좋아요. 음식이 너무 잘해놔. 여러분도 가서 드세요. 너무 좋다니까요. 4,000원인데 종류가 너무 많고 깨끗하게 잘해요. 거기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외국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밥 먹는데 외국인들 얘기하고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가다 못 가다. 근데 제 마음은 계속 담았어요. 거기서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또 행사도 보고 오고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소장하고 오늘 소장 만났는데 그 직원하고 얘기했더니 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 필요 없대요. 뭐 다민족도 돕고 이러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우리 강의 렘넌트가 이제 기도하고 집중하는 중에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쪽에서 그 식품 관련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농공단지에서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큰 한성김치라는 김치 그 관련된 식품부로 들어가. 그 농공단지 안에 있어요. 첫 번째로 있다니까요. 이거 봐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 잘 받아보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같이 강의랑 포럼하고 했어요. 안에 외국인들 많대요. 다 이슬람교고. 봐요 여러분. 진짜 이거로 끝나서 이거 하면은요 하나님을 묻더라고요. 왜 나는 다락방이 안 될까요? 나는 왜 영접이 안 될까요? 이 마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몰라요? 지금 내가 먹고 살라고 직장 가는데 하나님 사람을 붙이겠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살라고 사업하는데 하나님 이걸 붙이겠어요?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거 붙이겠어요? 왜 내가 이런지 아세요? 이 답이 안 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듣기 싫어도 이 답이 안 났어요. 정말 이거로 끝나고 이게 충분하다라고 되어지면요, 이 답이 나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 외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생각이. 저는 지금 새창 아파트를 어떻게 다 갈 때마다 그 생각나요. 새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새창 복음화. 새창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거기를 사택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복음화라고 저를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왜 이 마음이 없어요? 이 답이 안 났어요. 복잡해요. 머리가 아직도 생각이 복잡해요. 뭐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잡해요. 뭔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끝. 피니시드. 다 이루신 거예요. 답 났어요. 우리는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 복음 전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불러가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안 불러가고 내일 아침 살아있다. 왜 살아있을까요? 이거 하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경제응답 받고 싶으세요? 정말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지금 계속 나온 거예요. RUTC, RTS. 이 RTS 안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직자, RLS, RGS, 렘넌트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전 세계 현장으로 해야 되는 게 RU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전도 선교의 시간표예요. 여기에 방향 맞춰요. 교회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울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다가 좀 복잡하다 해서 안 키웠는데 개 이름을 뭐로 할까 해서 제가 개 이름을 정했어요. 아류로. 아류.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 다 아류를 가야 돼요. 아류. 아류, 그류, 물류, 대시오. 이게 충청도 사투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류. 우리 다 아류 가야 돼요. 충청도. 그래서 제가 아류 간 겁니다. 개 이름도 아류로 짓자고요. 별로 안 웃긴가 봐. 이거에 정말 방향 맞추세요. 이것 때문에 헌신하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요 정말 해보세요. 여기에 방향 딱 맞추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돈 벌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사는 이상의 걸 주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먹고 사는 것만 주죠. 그렇죠. 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 경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정말로 담아라. 저는 이것만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RUTC 전체가 다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렇죠. 이 일을 하는 RTS와 RGS와 RLS와 중직자 대학원 중직자들 일어나서 이걸 하도록 할까? 요 두 가지를 전 세계 현장에 하는 게 RU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제가 가지고 제 개인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요즘에요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 가야 될 때가 너무 많고요. 해외 현장도 한 번씩은 좀 다 가봐야겠고 그리고 도와줘야 될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가고 같이 훈련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해주지만 그 교회 재정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다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거에 마음 담은 산업인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돈 쓰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한 달에 10몇만 원 제 먹고 뭐 그거 외에는 돈을
쓰지를 않아요. 쓸 돈도 없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앞에 서야 되니까 뭐 옷 이런 거 외에는요, 딱 밥 먹고 이런 거는요,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한 데다 돈 쓰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 돈 있으면 나를 줘라. 나는 전도 선교하는 데서. 그래서 제가 돈을 쓸까 봐 저도 돈 있으면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요. 없고, 가지고 다니는 현금도 없고 있어도 1,000원, 2,000원, 10,000원 안쪽만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딱 카드만 써요. 카드 있는 거로만 쓰고, 제 카드 쓰거나 이제 공적인 건 교회 카드 쓰거나. 현금 있으면 자꾸 써요. 그러니까 RLS가 있는 우리 딸이요, 가끔 제가 돈이 호주머니에 빠지는데 1,000원, 2,000원만 나와요. 맨날 비웃어요. 아빠는 돈이 없다고, 그지라고, 돈도 없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연말에 아이들 저쪽에 있는데 뭐 성은이, 은지, 윤이 있는데 이뻐서 그런지 장로님이 10,000원씩 주셨나 봐요. 그 윤이가 장로님이 10,000원 줬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장로님 돈을 주는데 네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뭉치를 딱 꺼내서, 뭉치는 아니겠죠, 돈을 꺼내서 하나씩 줬대요. 그러면서 아빠하고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아빠하고는 수준이 다르다고. 아빠도 돈 있어 임마. 근데 안 가지고 다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이걸 하자. 하나님 시간표가 있죠. 그러나 제가 뭐 급하게 막 이렇게 그럴 건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주시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걸 마음에 딱 담아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게 나와요. 기도만이 방법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요게 마가 다락방이요. 이걸 바로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딱 이제 이 두 가지 1번, 2번일 때면 답을 딱 내면 돼요. 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이구나. 위에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1번, 2번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1번, 2번이 돼야 돼요. 갈보리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뀐 사람들이에요. 기도 제목이 육신이었는데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바뀐 사람들이요. 갈보리 감람산을 정말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빠졌는데 감람산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조금 여러분 이걸 하시면 돼요. 지금 전체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뭐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걸 말씀 속에서 발견이 돼요. 실제로 기도 제목이 바뀐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참 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이야. 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다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1분을 해도 괜찮아요. 10분을 해도 괜찮아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정말 이 시간을 가져라.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 요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 또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에요. 이 시간을 정말 가져요. 1번, 2번이 되고 이걸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세요? 참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 이게 참된 응답이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합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복음화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서해안 복음화 합니까? 1번, 2번을 정말 붙잡고 3번 이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일을 붙잡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진짜로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문들을 여세요. 참 응답이야. 그 안에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세 가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기도 요걸 붙잡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까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걸 하세요. 다 버리고 이 세 가지만 계속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집중의 시간, 서밋의 시간, 이 시간을 만드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뭐냐? 치유의 시간이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답이 안 나와도 이 질문을 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 집중을 해도 걱정, 염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붙잡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과 그 다음에 뭐 일, 사건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어제도 새가족 때 계속 메시지 주셨어요. 새가족 메시지 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기도와 전도를 해라. 그런데 자꾸 새가족들과 뭐 헌가족들이 속는 게 뭐냐? 사람 말, 분위기, 문제 아닌 거, 일, 사건 뭐 이런 거에 자꾸 속는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이걸 하세요.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직업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가문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떤 이런 영적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는 이런 사람을 붙이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정신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중독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을까? 이 지극히 선한 걸 질문하세요. 질문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뭔가 묶인 게 풀려요. 뭔가 영적으로 잡혀 있는 게 거쳐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 시간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갔냐?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유 목사님 요즘 참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진짜 제자, 진짜 중직자, 진짜 목회자, 진짜 전도할 사람은 예배로 딱 끝나야 된다. 예배는 두 개가 있잖아요. 혼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의 공예배. 자, 혼자서 드리는 예배는 많이 하지만 공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게 참 잘못된 예배예요. 제대로 된 혼자 드리는 예배를 하면 공예배가 진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집중하는 잘못된 혼자 예배를 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개교의 예배는 안 드리고 말씀은 안 들으면서 어디 막 돌아다니는 사람, 혼자 집중은 다 하는데 예배와 교회와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답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공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리 싸움한다. 왜냐? 앞자리 나와서 말씀 듣고 정상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축복을 안 누리는 사람은 자꾸 뒤에 앉고 싶고 등치 큰 사람 뒤에 앉고 싶고 건물 뒤에 앉고 싶고 자꾸 목회자하고 눈 가리고 싶고 이렇게 돼요. 그 제가 윤수 윤희를 보내면서 한 가지만 주문했어요. 가능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전도사님 선교사님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눈 마주치면서 예배 잘 드려라. 그것만 해라. 강연히 만나서도 또 그 얘기했어요. 그것만 해라. 그러면 넌 성공한다. 맞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예배가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요것만 계속 봅니다. 이거 되는 사람한테 뭐든지 맡깁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한테 저는 안 맡깁니다. 맡겨도 형식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미치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앉았는 거예요. 힘들 겁니다. 여긴 거의 다들 보니까 평안한 얼굴이요. 2명 빼고. 예배가 그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 예배 드리면 힘나요. 그렇게 3일 내내 잠자다 왔는데 예배 드리면 더 자요. 희한하죠.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될 땐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때에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한 가지가 일어나요. 요때에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걸 안 해놓고 내 영혼을 지금 다른 거를 뭐 하고 있어요? 자꾸 다른 거로 싸놓고 있다니까요. 다른 거를 내 영혼을 이렇게 요걸 우리가 지금 포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포장해 놓은 거예요. 내 영혼을 다른 거로 포장해 놨어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뭐 다 포장해 놨어요. 내 감정으로.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을 해도 이거 뚫고 내 영혼 속으로 안 들어가져요.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고민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기도를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게 뭘까? 그 말씀 찾고 하니까 뭔가 묶인 게 풀리는 거 있죠. 답은 아직 안 얻었어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제가 지금 개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고양이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사람 때문에 고민해요. 어떻게 살려야 될까? 지극히 선한 게 뭘까? 내게 유익이 아니고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이걸 질문하니까 일단 묶인 게 풀렸어요. 답은 아직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면서 오늘 예배가 제가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예배 안 드리려고 했어요. 메시지를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영상 볼까. 그런데 이걸 질문하니까 답이 딱 나더라. 요게 딱 20분 전에 메시지가 다 정리된 거예요. 그 전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안 할까 하고 그냥 누워있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딱 질문하는 순간부터 이게 보이면서 이미 메시지는 다 있는데 제 속에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참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전도 선교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기도만이 방법임을 깨닫고 이 지역 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